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한 농부가 이제 장날의 시장에 가서 닭을 한 마리 사왔어요. 시간을 알지 못해서 닭이 우는 것을 통해서 닭이 울면 아침에 일어나고 또 닭이 울면 이때쯤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닭을 한 마리 샀는데 닭이 텅 울지를 않아요. 닭이 텅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그런 소리를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닭을 잘못 샀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장에 가서 주인에게, 주인 어른, 주인 양반, 이거 닭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애가 울지를 않아요. 노래를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혹시 밥은 모이는 많이 주었습니까? 그러면 많이 주었죠. 그러면 살집은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러며 살집을 만들어 주었죠. 어떻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러면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줬죠. 물은요, 물도 깨끗한 걸로 항상 세워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닭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먹을 거 잔뜩 있고 물도 있고 잘 곳 있고 집 있고 뭐가 부족해서 울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적당하게 고민이 있어야 된답니다. 고민이 너무 없으면 그저 그냥 싱글벙글 웃기만 하면 그런 분들은 어디에 다 계시다고요? 그래요. 정신병원에 다 계신 분들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정신병원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병도 없지만, 그런 분들이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병도 없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적당히 사람은 살다 보면 걱정거리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고민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민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많이 젊지만 흰머리가 하나도 나지 않다가 엄청 고민할 일이 한 번 생겼었어요. 40대 중반에. 고민을 다 끝내고 나니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안 날 흰머리도 뭐 때가 되면 나겠지만 안 날 흰머리도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하셨어요? 고민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심하셨으면 그 다음 절 38절에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할 너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인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의미 있는 고민이었어요. 고민도 여러분, 고민할 거리가 있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고민하면 그것은 헛수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감자 농사를 했는데 폭삭 망했어요. 막 고민하고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농사가 망할 수 있을까? 에휴, 이거 망한 다 썩은 감자 돼지에게 줘야 되겠다 하고는 돼지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 감자 농사가 풍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야, 이제 저 여자 농부가 불평하지 않고 고민할 거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풍년 맞았으니까 고민거리 없죠? 했더니 왜 없겠어요? 썩은 감자가 없어서 돼지에게 뭘 먹일까 고민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걱정을 사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를 왜 걱정을 사서 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심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근심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심을 하되 걱정을 하되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걱정할 거리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근심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왜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뭐래요? 스트레스랍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만병의 근원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늘고 근심이 늘고 근심이 늘면 우리의 삶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는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적인 육체의 인성, 또 생각과 마음의 지성,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영성. 그런데 이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면 그냥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와요.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그냥 짜증만 늘어납니다.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막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면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근지근 지성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잡히지 않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영성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지만 악한 마귀가 이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맞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요, 마음의 근심이요, 세상 근심이요, 세상 걱정이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웃는 분들이 좋아요. 그냥 얼굴 찌푸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축하시다. 강화도 사투리예요. 아이고 축하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식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n't worry. Be happy. 뭐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늘 행복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티벳 속담 가운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근심이 있었고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예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고민거리 있을 거예요.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고민을 이겨내셨나? 첫 번째, 감사를 통하여.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감사를 통하여.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사람이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는데 왜 이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와요?
하루 지나면 또 비 오고 또 하루 지나면 또 비 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풀까요? 세상적인 즐거움,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취미생활하고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해답, 이 스트레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감사하자라고 해요. 감사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래요? 땡큐요, 땡큐. 입만 열면 땡큐래요. 가다가 부딪히면 땡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래요. 빨리빨리 하자고. 뭐 하는 거냐고, 빨리빨리 하자고. 늘 급해요, 그냥. 그런데 그냥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땡큐. 성경에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도 근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지만 예수님은 39절 말씀에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르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성과 지성과 또 영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와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먼저 감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단 감사부터 해놓고 뭘 하세요? 일단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감사하세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세요.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도 먼저 감사하세요. 이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스트레스의 대가인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다 이겨낼 수 있을까 강의를 하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게 뭐예요? 땡큐예요. 땡큐. 이 땡큐 감사에는 치료제, 치유제, 정화제가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약들 드시잖아요. 여러분 고혈압약 드시죠? 당뇨약 드시죠? 여러 가지 약들 드시잖아요. 그 약들 가운데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감사약이에요. 감사약. 감사약을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식사하시고 뭐 드세요? 약 드시잖아요. 약 드실 때마다 뭐부터 드시라고요? 감사약.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시면서 감사약 드세요. 여러분 감사가 정말 치료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약을 자꾸 드시면 이 불평약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어려워지고 또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 가운데 백인에 항상 뽑히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바로 이제 누구예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원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너무 매일 때리고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어요. 또 그 마약에 손을 대면서 또 술 중독에 빠지고 몸무게가 120kg까지 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완전히 변화받게 된 겁니다. 그는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땡큐. 입만 열면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치료제를 계속 먹는 거예요. 생활 속에 한 가지만 행복을 위해서 실천하세요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해요? 하루에 1분씩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1분씩만 감사를 하래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이 평생을 쓰신 감사 일기 노트예요.
감사에다가 이 노트에다가 맨날 감사를 쓰는 거예요. 감사를 쓰는데 어떻게 감사를 쓰는가 하면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 또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쓰고 긍정문으로 쓰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쓰고 감사 요청 일기는 현재 시제로 쓰고 또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감사했나?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일기를 보면 오늘도 침대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푸른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매 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 두 다리로 걸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과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맛있는 음식이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자꾸 감사역을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이 우리 감사의 달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감사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은곤지 가야금인지 이제 막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감사축제를 열 건데 그 전에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책을 한 권씩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에 11월 2일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감사를 쓰시는 거예요. 여기 노트에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많으면 10가지 쓰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직접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기쁨이 넘치면서 건강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고 또 의학적으로 다 검증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비밀 있잖아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감사일기에 얼마나 타고난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일기로 삶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방송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짤막하게 이걸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에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Greater resilience, so better ability to recover from stress, from difficulty, greater capacity to collaborate and be generous and receive generosity from others. And what that translates to physiologically is better health heart, right? Less vulnerability to stress-related disease and cardiovascular risk and things like that.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어쨌든 건강해진대요. 행복해진대요. 화를 내면 화내는 것 때문에 막 마음속에 건강한 것들이 다 사라진답니다. 절대 화내지 마시고 누가 옆에서 화내면 감사합시다. 그러세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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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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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아요. 어이구 그냥 뭐 때문에 왜 어이구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고민과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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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적으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오게 하고 또 고민거리도 다 사라지고 감사거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을 이기신 예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인도에 가면 원숭이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에도 원숭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못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나무 위에도 막 올라갑니다.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물 같은 걸로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원숭이 잡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병에다가 원숭이 손 들어갈 만한 하나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음식만 넣어놓으면 원숭이는 잡을 수 있답니다. 원숭이가 손을 딱 넣어요. 그 안에 이 먹을 것이 있구나 냄새를 맡고 알잖아요. 움켜쥐면 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딱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이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거를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결국엔 100% 잡힌답니다. 원숭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한 번만 내려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내려놓고 손을 움켜쥐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래 그거 하나님이 아시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 생각들 그래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못 내려놓으면 내 마음속에 꼭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걱정될 수 있으면 염려하죠. 걱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왜 걱정 안 합니까? 걱정하죠. 그런데 염려해도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내가 하려고 하는 고집, 아집, 생각,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세요. 너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아픔들,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고통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누구와의 원수 맺었던 것,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건들 내려놓으세요. 그냥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려놓는데 내려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음과 포기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려놓아? 그래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여러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절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내 맡김이 있을 때 포기와 달라지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 삶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죠. 포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다 그냥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다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려놓으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내 잘못된 내 고집 아집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얘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어. 너의 마음속에도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야. 이 착한 늑대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지만 이 나쁜 늑대는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면 얘야, 어떻게 하면 이 착한 늑대가 내 마음에서 활동을 하고 나쁜 늑대는 활동하지 않을까? 방법이 뭘까라고 물어봤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모르겠는데요. 뭐가 정답일까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되는 거야. 착한 늑대에게 밥을 계속 주면 착한 늑대가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선한 영향을 주지만 나쁜 늑대에게 밥을 주면 그 악한 영향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란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을 이기신 예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김을 통하여, 그래요, 맡김을 통해서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거예요. 큰 어려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짐 걱정에 무거운 짐을 여기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고민 아시죠? 그 고민이 내 삶 속의 기도거리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아시죠? 그 기도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왕은 누굽니까? 사자예요. 사자.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자는 얼룩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얼룩말이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얼룩말들은 항상 사자와 함께 살기 때문에 공포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 가운데 가장 건강한 동물이 또 얼룩말이래요. 그래서 한참을 막 사자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살았어요. 10초만 버티면 산답니다. 10초만 버티면 사는 거예요. 근데 10초 안에 잡히면 죽고 10초만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초 동안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얼룩말이 어떻게 해요? 와,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사자가 어디 있지? 아유, 이거 무서워서 살겠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야 됐구나, 이제 나는 내 먹을 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 어느새 다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얼룩말은 건강하답니다. 또 열심히 뛰어다닌대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나는 근심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어요. 나는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때로는 얼룩말같이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나눈 말씀처럼 여호와께 우리 삶을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염려와 근심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린 누구나가 다 고민이 있습니다. 다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민이 있을 때 감사를 통해서 고민을 이겨내고, 또 내려놓음을 통해서 고민을 이겨내고,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고민을 이겨내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러한 주님 앞에 고민을 털어놓는 것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맡기게 하셔서 우리의 고민을 다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